긴 명절 중에 여러분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배가 우리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은 것처럼 갑자기 등장한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식사 전인지 아니면 후인지 혹은 식사를 한창 하고 있을 때였는지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어색해진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은 잠깐 실례합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 나왔는지, 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려고 하는 것인지 일체 설명이 없죠. 그저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무 말도 없이 다짜고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좋은 향유이고 그래서 좋은 향이 났다고 해도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 그것도 갑자기 부어지는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죠.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함께 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황당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이시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야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 자체를 궁금해하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물을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반응은 유일합니다. 향유를 이렇게 부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낸 반응이었죠. 4절과 5절 말씀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들은 첫째, 화를 냈고, 둘째, 화를 내게 된 배경에는 향유가 허비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이 여자의 행동은 명백한 허비였습니다. 이들은 그 향유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물건인지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이 향유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나드라 불리우는 향유로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한 데나리온은 흔히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고 밟는 품삯으로 환산되죠. 300데나리온이니 300일 동안의 품삯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안식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절기 등을 제외한다면 거의 1년 넘게 일하면서 한 푼도 쓰지 않아야만 모을 수 있는 큰 돈이었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향수를 좋아하는 여러분의 여동생이 1년치 연봉을 향수 사는 일에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 한순간에 누군가에게 부어버렸다면 여러분 그 동생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분노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너 제정신이니? 그렇게 묻겠죠. 성경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의 반응을 유일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바로 이들의 관심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자를 책망한 주인공이 유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담당했던 제자로 보이는데 300데나리온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잘 쓸 수 있었다는 말 속에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빼돌리게 될 돈에 대한 아쉬운 생각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여자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명백한 허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책망받아 마땅한 행동으로 보였죠. 즉 성경은 유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돈이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가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하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좋다는 말은 헬라어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한 번쯤 들려졌던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자동차 중에 칼로스라는 자동차가 있었죠. 좋다는 의미를 가진 이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좋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히브리 말로는 분명히 토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일이 어째서 좋은 일이었을까? 존귀하신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부어드린 그녀의 헌신이 귀해서였을까? 물론 그것도 귀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 대상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야말로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특별하게 생각하신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8절 말씀에 의하면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그녀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혹은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어드렸던 이 사건이 그렇게 놀라운 의미가 된 것이었는지는 확실치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적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이 사건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 나는 곧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 이 사건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이 가시고 있는 그 길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이 감당하셔야 하는 고난과 죽음을 또 한 번 생각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면 어쩌면 이 사건은 기분 나쁜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재수없는 말이라거나 혹은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것은 좋은 일이었죠.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만 했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오직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였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 중에는 시신의 향유를 바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는 향유가 발라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주 긴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가 떨어져서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청원으로 예수님의 시신은 급하게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시신이 모셔질 곳은 아리마대 요셉이 미리 파두었던 새 무덤으로 정해졌고, 그곳에 모시기 직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가져온 모략과 치명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급하게 처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향유를 바르는 일도 노동에 속하는 일종의 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빠른 시각은 안식일 후 날이 밝자마자였죠. 그들은 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여인에 의해서였던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아직 살아계신 상태였고 여인이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고, 이것은 예수님께 당신의 죽으심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뜻깊은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붓는 동일한 장면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허비의 과정으로 보였고, 그래서 책망으로 이어졌던 반면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였고, 그래서 칭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도 그 운이 상당히 잘 맞고 있습니다. 허비, 준비, 책망, 칭찬이라는 단어이죠. 같은 사건을 두고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눈에도 보이는 법이죠. 8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교회학교 교사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아킬라 앤 더 비라는 영화였죠. 아킬라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내셔널 스펠링 비, 영어 철자법 대회에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대회가 있죠. 어려운 영어의 단어의 철자를 일일이 맞추어서 챔피언을 가리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 영화 속에는 실제로 이 스펠링 대회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희귀한 단어들, 발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철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헷갈리게 만드는 함정을 가진 단어들, 라틴어나 헬라어 등과 같이 다양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 그리고 한 단어가 수많은 알파벳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읽기조차 힘든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교사들과 함께 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킬라의 시합을 도와주었던 조슈아라는 박사가 이 영화 가운데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소녀 아킬라에게도, 그리고 그녀를 돕는 코치였던 조슈아 박사에게도 인생의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 마음을 열면서 치유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영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들로서 이런 과정을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자는 의도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감상이 끝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니 모두들 참 좋았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았던 이유가 조금 달랐습니다. 교사들이 흥미를 느낀 부분은 의외로 주인공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녀를 두고 있는 교사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웠죠. 우리 아이도 저렇게 공부를 시키면 어떨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의도했던 바와 많이 달라진 적용점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같은 것을 보아도 우리는 각자의 처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적용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포인트가 다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죠. 똑같은 현장에서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모습을 함께 보았으면서 주님은 이 모습 속에서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셨고, 제자들은 그 향유가 가지고 있었던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 순간이었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가 부어지던 날,
그날은 예수님의 죽음과 아주 임박해 있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 14장이 시작되면서는 본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했던 때가 바로 그 명절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날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밤새 기도하신 후 주님은 그 다음날 새벽에 잡히셨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날은 죽음을 이틀 앞두고 있었던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향유가 부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앞두고 계신 죽음을 생각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사건을 300데나리온의 돈을 허비한 사건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이것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실 때 그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앉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도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모두 겟세마네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은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관심과 안타까움이 오늘 나의 마음에도 전해지고 있는가? 또 그것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은 제, 곧 회개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음입니다. 주님의 절박함이 나에게는 절박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관심이 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회개하고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맥락상 이 마음이란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는 겸비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곧 모든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그 마음, 이제 그 생명조차 포기하셔야 했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옥합이 깨뜨려지고 향유가 예수님께 부어질 때 사람들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의 관심사와 욕구를 통해서 해석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원함과 갈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망과 시선을 갖게 될 수 있도록,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것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차 맞이하게 될 본향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